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에 모였사오니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큰 은혜, 큰 역사 오늘도 성령의 영감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해서 성경을 제가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신학교 갔습니다. 군대에서는 밥 먹으면서 줄 서면서도 신약을 6번 읽었고, 그래서 신학교 갈 때쯤 되니까 신구약을 한 40도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도 계속 읽어서 한 60도 그 이상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는 제가 성경 박사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많이 암송하고 있으니까 차전도사는 성경 박사라고. 그냥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도 남들은 저를 보고 성경 박사, 성경을 많이 한다, 많이 읽었다, 부럽다. 그런데 사실 저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는, 제가 속한 감리교는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또 정예원이 목사 안수 받고도 2년 동안 또 이제 준의원에서 정예원 목사가 될 때까지 계속 성경 시험을 보았는데, 저는 그 성경 시험을 저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독을 읽어도, 여러분 사실 솔직히 목사들 중에 성경을 100독 이상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성경을 얼마나 읽어요? 1년에 우리가 신약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중심으로 30독 하자. 그런데 그 약속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만큼 바쁘다. 문제는 뭐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제 경험에 그렇게 많이 읽었고 성경을 박사라는 소리도 들었고 암송 구절도 많았고, 그래도 솔직히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만 보고 나를 알지, 거울에 비치지 않는 내 몸속의 몸의 기능은 모른다. 일생 동안 병원에 가서도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모르다가 그 병이 완전히 발병이 난 다음에 이제 진단을 받고 내가 무슨 병이다. 내 몸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깜짝 놀랐지만 그땐 늦었다 해. 아니요. 그러면 이게 수십 년 동안 자라왔습니다. 그랬나? 내가 몰랐다 해. 내 몸에.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음식을 먹어요. 여기 음식도 먹고 저 음식도 먹고. 근데 우리가 음식을 알고 먹어요. 어떤 음식은 우리 몸에 유익이 되지만 어떤 음식은 우리 몸에 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들의 색깔들이 여러, 어떤 건 빨간 음식, 어떤 건 파란 음식, 어떤 건 푸른 음식, 어떤 건 하얀 음식, 이렇게 이런 색깔들이 다 있는데, 이 색깔들이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기능, 어떤 효과,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아냐 말이야. 모르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모든 기능들이 빨간 것, 심장은 빨갛고 피가 빨갛고 또 어떤 건 노랗고 어떤 건 푸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음식들을 우리가 부를 때 먹고 싶고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 내 몸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 몸의 기능에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뱃속에서 배꼽시계가 꼬르륵 움직여서 벌써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작용이 움직이면서 시장기가 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모른다.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으로만 보고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을 때까지 모른다.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들어와서 움직였다가 뒤로 나간다, 앞으로 나간다. 이 정도. 앞으로 나가는 건 소변이고 뒤로 나가는 건 대변이라. 이 정도만 알지, 그게 들어와서 내 몸에 어느 기능, 많은 기능들을 움직이고 활성화시키고 해롭게 하고 이런 기능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얘기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서도 모른다, 몰랐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예수.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근데 우리는 구약도 모르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도 모르고, 읽지만 모른다. 신약을 읽지만 신약을 모른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으니까 이제 어렴풋이 이제 그 윤곽이 잡히고 그림이 그려져서 이제 여러분 다른 설교를 잘 못 듣죠. 이제는 우리 차 목사와 함께하는 이 레마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막 알고 싶어하고 막 그랬던 게 어느 날 이게 알 듯 하는데 이게 알아지지 않고, 깨달을 듯 하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막 이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 한순간에 연결되면서 말씀이 조립이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정말 예수가 이렇게 나타났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정리되고, 지금도 제가 그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그림만 그리지, 이렇게 제가 올 때 이런 쪽지에다가 막 떠오르는 영감을 그리지, 이걸 원고화하고 막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성령께 맡기고 그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냐? 이게 그때 마치 물이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뽀글뽀글 이렇게 반응하다가 100도가 되건 다음부터는 막 뽀글뽀글 막 끓은 것처럼, 이 성경이 막 이게 막 이 구약과 신약이 막 이 조립이 되려고 막 알아지려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한 번에 그냥 탁 하고 조립이 되고 정리가 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의 실존이 그 하나님의 실존이 말씀과 함께 내게 찾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걸 한 번도 제 원고 없이 그냥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야. 저에게는 은혜죠. 웬 은혜인지요. 이게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도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 구약은 하나님을 알라. 신약도 예수를 알라. 신약은 예수를 알라.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보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오니까 한 번도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이거 막. 구약에는 천사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천사 얘기가 나오다가 신약에는 왜 천사 이야기가
희미하게 보이다가 왜 성령 이야기로 충만하지? 구약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신약에는 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아, 구약에는 예수가 없구나. 구약에는 예수가 없어.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는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뭐가 없어? 아, 성령이 없구나. 성령이 없는 거야. 왜 구약에는 한 번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왜 한 번도 안 나오지? 그런데 왜 안 나오는데 이 신약은 처음서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구약의 끝에 서 있던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천국이 온다. 진격한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왔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나중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어느 날 한순간, 이게 한순간 이름에 대해서 정리가 탁 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본일이. 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도 받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도 받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도 하고, 그 이름으로 천사도 부리고, 그 이름으로 천국에 입성도 하고,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아, 야, 그럼 예수 이름이 뭐지? 이 이름에 대한 부분이 어느 날 한순간에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뭐라고요? 알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까지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지금 저도 몰랐다. 내 속에 지금도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난 모른다. 암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의사도 죽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 암으로 죽더라요. 내가 여러분 황수관 박사하고의 만남을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그분이 무명 시절에 저희 교회 이제 간증하러 와서 간증 집회를 왔는데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만든 전도 소책자, 건강 소책자가 있는데 그거를 한 400개만 드릴게요. 그래.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400개를 아무나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꼭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주세요. 그리고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이 건강 세미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권사가 되고 나서 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이제 은혜를 받았죠. 아, 참.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사례를 안 받아요. 제가 이 사례를 드리겠다고 봉투에 힘껏 준비해서 드렸는데 아닙니다. 이 교회가 개척교회고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이게 그때 녹음한 그 테이프를 제가 사단법인 한국부흥사협의회 그때 상임 총무, 지금은 총무도 많이 세우고 그랬지만 그때는 총무는 다 저 하나예요. 제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영균 목사도 있었고 같이 조영기 목사하고 같이 이제 막 일할 때요.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함께 나누시라고 이제 테이프를 나눴는데 그 테이프를 사람들이 상임 총무가 주니까 그걸 받아갖고 또 차 안에서 듣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각 교회 총빙이 이루어져서 막 바쁘신 분이 됐어, 바쁘신 분. 그래갖고 강사를 섭외하려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날짜를 조정해야 되는데 제가 황 권사님
어느 교회가 먼저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교회가 급하대.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일정을 바꿔서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이 황 권사 집회를 요청하려면 차 목사한테 해야지만 된다고. 그 정도로. 그러다가 그분이 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한 파트를 줬어요. 한 파트. 그분이 이제 목회자의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막 SBS에서 그 PD 하나가 자기 이제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갖고 기도하려고 왔다가 그걸 듣고 야, 이게 한번 하면 뭐가 되겠다 해서 이제 섭외를 하고 밤 11시 20분인가 방송에 이제 했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게 방송에서 터졌어. 그래서 나온 건강이 신바람 건강이라는 거예요. 신바람. 들어봤어요? 신바람이 그때부터 그 원래 신바람이라는 얘기는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귀신 충만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끝까지 그걸 주장하고 하더니 그거 갑자기 소금 안 먹어서 죽는 걸로 죽었다. 그 사람은 다니면서 뭐 먹지 말라고? 절대로 뭐 먹지 말라? 소금 짜게 먹지 말라. 짜게 먹지 말라. 그러다가 결국은 소금 안 먹어서 죽는 병으로 죽었다. 몰랐어. 박사라도. 어떤 분은 박사야. 곤충 박사야. 그래서 내가 어우, 어떻게 곤충의 박사가 있냐 했더니 개미 똥구멍 박사야. 야, 거미 똥구멍 박사. 이 사람은 다른 거 하나도 몰라. 거미 똥구멍하고 개미 똥구멍만 알아서 닥터가 된 거야. 우리가 박사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개미 똥구멍만 본다. 거긴 전문가야. 아무도 탁월해.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은 기생충만 알아. 기생충. 다른 거 하나도 몰라. 기생충 박사야. 이름이 서민인데 내가 보니까 좌파도 아주 그냥 극좌파에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 내가 나를 몰라. 그리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영적 세계도. 그래서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이중인격자가 인격이 몇 개여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는 인격이 하나가 돼야 돼. 우리 지난번에 11번에 여러분 지금 드린 11번, 12번에 그 인격, 의지 그리고 귀신 이야기가 거기 요약되어 있어요. 거기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영적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복음성을 만든 사람이 뭐라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 제목이 뭐요? 가시나무새라는 복음성가가. 그게 교회 안에서 복음성가로 부른 거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나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나 예수에게 간다. 이런 노래가 사람들에게 다 지금 다 혼란스러우니까 그게 유행가가 됐어. 가시나무새가. 다들 불러.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맞아. 내 속에 너무 다중인격이라 다. 몰라. 사건 사고도 많고 왜 그러는지 몰라. 다 몰라. 나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어. 교회를 몰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여호와야. 여호와가 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가 예수를 몰라. 그냥 하나님 아들이야. 성령을 몰라. 성령 보혜사야. 그냥 그러니까 따라. 성령이 사람의 미래, 사람의 일들을 예언해주는 예언이라는 말도 몰라. 따라합시다. 예언은 사람에게 향한 게 아니라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에 관한 예언이다. 예언은 점지가 아니라 말씀이다. 이걸 몰라.
그러니까 예언 기도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 성경에 예언 기도라는 말도 없는데 그 예언 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성령을 빙자해서 타락하는 거야. 영적 타락.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 타락은 돌아올 길이 없다. 그냥 버림받는 거야. 우리 히브리서 6장이나 히브리서 10장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 없어.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오늘날 그런 여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레마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 예언기도 우리 그거 없다. 그 다음에 특히 큐티하지 말자. 우리 여러분 이 레마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인 예수를 우리는 계속 전하고 있지 어느 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이신 예수, 실상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기도라는 게 있다 없다? 없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작정기도한다.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게 성경에 있다 없다? 우리가 말하는 일천번제는 없지. 그러나 구약의 이 그림자 안에서 솔로몬이 드린 큰 제사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던 그 구국적인 나라 제사, 국가 제사지, 국가 제사. 솔로몬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단이 얼마나 컸겠어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는데 우리는 근데 그거를 3년이 넘도록 하는 횟수번으로 바꿔놨어. 그게 얼마나 가증하냐. 그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복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귀신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예수 귀신 섬긴다. 예수 귀신. 나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예수를 하고 예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막 혈기를 부리면서 예수가 뭐야? 예수님이라고 했지. 이러고 막 화를 내는 걸 봤어요. 예배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예배 본다는 게 뭐야? 예배 드려야지. 남들이 보니까 그 말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 참 위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도 예배가 뭔지도 모르니까 예배 보는 것도 맞고 그죠? 만남이잖아. 하나님 만나. 예배는 만남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그 보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드리는 거야. 시간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거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영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 봉사가 예배로 드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우왕좌왕이야. 하나님 보실 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아니고 혼적 생활이고, 여러분 혼적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 그랬죠? 혼적 생활은? 네, 육적 생활이에요. 우리가 혼적 생활이라고 하지만 그거 육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혼적 생활이에요. 그 종교 뭐야? 육적 생활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육적인 거고 막 짐승과 같은 거예요. 거긴 구원도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혼적인 건 종교 생활은 거룩해 보이지만 그건 다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야. 몰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아하 하고 여러분이 무릎을 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린 복을 받고 싶잖아. 축복.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받은 축복을 누리도록 뭘 주신다? 능력 주신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복을 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 자체야. 복의 근원이야. 그 복의 근원이신 분이 나타나셨어. 그분이 누구요? 예수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야.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 품 안에 함께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리 데려와라. 쫓지 마라. 이리 와 데리고 와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향하여 축복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축복하시니 저주가 떠난다.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따릅시다.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성령은 받은 복을 누리도록 능력 주신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내게 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받은 복을 누리도록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알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모르니까 막 그냥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여. 모르니까 또 예수여 부처여 물겨 석가모니여 공자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읽다가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성경의 복음서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제 많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이 아들은 후사다, 상속이다. 어디를 상속한다? 하늘을 상속한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좀 분명히 알자. 왜 성경의 복음서에 오니까 예수가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는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연이라고 그랬죠. 이건 자연. 자연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세상, 물질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현군자가 있어요. 성현. 그게 이제 부처도 있고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도 있어.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놓고 얘들아 종이를 교수가 주면서 석가모니하고 공자하고 예수하고 누가 더 존경스러운 분이냐라고 물었어요. 혹시 여러분 신학교 다녔을 때 그런 것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때 있어. 인간적인 거죠, 그게 전부. 근데 사람들이 신학교에 누구 믿어서 온 사람들이야. 예수 믿어서 왔는데 질문이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니까 다 뭐라고 답을 해?
예수를 존경한다라고 나온 거야. 예수를 존경한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그런 설문을 돌렸을 때 신학생들의 70%가 예수를 존경한다. 그리고 부처도 존경하고, 공자도 존경.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뭐로 보냐? 예수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인격이 있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에 대해서 신격이 있어.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예수에게 있는 인격이 맞아요? 신격이 맞아요? 예수. 예수를 인격으로 보냐, 신격으로 보냐? 뭐로 봐요? 답은 예수를 신격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예수는 우리가 볼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격은 신격이다. 인격이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신격이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냐가 딱 구분되는 게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인데 신의 자격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상이 신이야. 우상은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 물질이나 물건이나 사람에게 신의 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단자들, 그런 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격이 아니야. 사람인데 하는 일이 하나님 같은 일을 하니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신격으로 해주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가 인격이시다. 인격.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예요. 우리가 추대해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추대하거나 하나님으로 격상하여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가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야.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그런데 그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 인자다. 인자. 그 사람으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인자다. 인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물과 영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씨다. 씨.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뭐다? 씨다. 그 씨는 뭐다? 하나님의 씨는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리러 가다가 길가에 흘려진 씨, 돌짝밭에 자갈밭에 옥토에 뿌려진 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씨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나다. 내가 하나님의 씨다. 내 씨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내 씨가 있으면 산다. 내 씨가 있으면 거듭나고 내 씨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다. 그래서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한다.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봤냐 그러면 못 봤는데 또 못 봤다 그러면 또 하니까 봤어. 어떻게 봤어? 하나님 봤어? 예수 봤어? 어떻게 봤어? 아야 믿어 뭐 이런다. 너 구원 받았어? 아 그럼 나 예수 믿어.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너 예수 있어? 너 구원 받았어?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이게 희미하다. 아는 것 같은데 체험이 없다. 체험이 없다. 여러분 그러분 지식이에요. 그 체험이 된 지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농장 하우스를 졌어요. 하우스를 질 때 제 평생에 내가 목회만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우스를 짓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나보고 그 하우스 짓는 기술자가 이제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보고 조수를 하래. 내 평생에 한 번도 그 벤치, 린치 뭐 이런 거 하나도 만져본 적이 없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곱게 뭐 망치니 뭐 이런 거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 어떻게든 뭐 봤지. 그 나하고는 상관없는 건 줄 알았는데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돈이 없는데 하우스를 져야 되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조수나 하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예 조수하죠. 그 조수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건지 알고 했는데 이것도 조수도 알아야 조수를 하지. 예를 들어 벤치 근데 얘 벤치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근데 벤치가 아니라 린치 그러면 그 다음에 못 알아듣니까 린치가 뭔지 뭘 조이는 그런 뭐 그런 건데 그런 그 공구에 이름들이 있는데 그 잘 모른다. 하다못해 전동 드릴 그런데 드릴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하나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조수를 하려니까 그 기술자는 속이 터져 안 터져. 속이 터지니까 욕은 하고 싶은데 자기하고 친구고 목사고 이러니까 욕은 못하고 혼자 하늘을 향해 그 지붕이 하늘을 향해서 와! 이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내가 가서 그걸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면 저럴까. 왜? 완전히 밑에서 조수를 하는 사람이 먹통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그 제 난실에 있던 사람이 왔다가 제가 그 기술자가 답답해하는 걸 보고 자기가 이렇게 돕는데 아주 잘 도와주니까 가지 말라고. 이제부터 이거 다 끝날 때까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도와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지켜보죠. 그때 처음 본 거야. 보면서 아하 그 아시바 파이프에는 일반 그걸 또 피스라고 불러요. 그 나사를 나사도 이런 나무에 박는 게 있고 쇠에도 박는 거 있고 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또 쇠와 쇠를 뚫는 거 있고 연결하는 게 있고 막 아하 그때 처음 봤죠. 처음 보고 이제는 제가 봤기 때문에 야단 맞으면서 아주 그냥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체험을 했어요. 어때는요 기술자가 뭐라냐면 그 위에서 성질 난다고 망치를 집어던져. 나 안 해 막 그래. 내가 목사로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솔직하게 내가 얘기하고 좀 답답해도 좀
좀 이렇게 좀 봐줘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한 달 걸릴 걸 이제 석 달 걸린 거예요. 그게 저 때문이야. 이게. 그 대신 인건비는 많이 들었지만, 근데 이제는 그때 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 전기나 뭐 모든 일들은 제가 지붕에도 올라가서 다 그때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알았고, 알면서 지혜가 돼서 그게 지식이 되니까 이렇게 한참 동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떠오른대. 아, 이렇게 했지 그때. 그대로 하면 뭐 수도 두고 뭐 다 이제 할 수 있게 경험하니까. 여러분, 경험한 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를 경험하면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되고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경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 체험을.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 정권이 사회주의로 나가면서 교회를 막 탄압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탄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러니까 잘못 건드린 거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건드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 몰라. 이제 답이 나왔어. 하나님을 알아 몰라.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내가 알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냐?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그러므로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이 영이야. 이 안에 진리만이 영이야. 진리만이 영이야. 이게 생명이고, 이게 참이야. 이 성경 안에 뭐가 있다? 참이 있는데, 구약에는 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참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야. 영생이 없는 거야. 여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율법이 왔어도 율법을 진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순리라고 부른다. 순리.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침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말씀이지만 말씀이 아니라 뭐다? 소리라. 오시는 분의 그 첩경을 예비하는 소리다. 오셨다. 왔다.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마지막 와서 정리하고 딱 퇴장한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다. 그 이유는 내가 진리다. 진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 말씀이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능력과 권세를 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복음서 안에 참이 있는 거야. 이걸 진리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들은 뭐냐? 진리를 만난 자들의 증거야, 증거. 그래서 그걸 편지야. 편지에 너무 목을 매면 안 된다. 편지. 서신은 진리를 만난 자들의 이야기야. 내가 이렇게 만났다. 너도 만나라. 진리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 영을 문자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을 문자로 기록한 그 분이 누구냐면, 성경은 그분이 누구라? 성령이시라는 거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성령이 영으로 기록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문자화된 영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려면,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를 알려면 이 문자를 뭐로 다시 바꿔야 돼? 영으로. 근데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문자를 영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은 구약에는 천사, 신약에는 예수. 이제 확실히 알려면 그 다음에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 성령으로 성경을 알아.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하려고? 그렇지,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봐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막연하게 가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 실상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으로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라고요?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라고요? 알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예수를 믿는 자는,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예수님이 뭐냐면 날 사랑하라야.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면, 집사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목사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면 그 증거가 뭐라고? 예수님이 그랬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랬어. 그죠? 계명이 뭐냐면 말씀이 명령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계명이 뭐예요?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까지 뭐라 부활하시기 바로 전까지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내가 누군지 정말 너희들 모른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지만 날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이제 죽고 떠나면 나를 잃어버린 걸로 인하여 너희들 근심할 거다. 그 기쁨이 아주 클 거다. 애통할 거다. 그런데 좀 이따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다시 성령으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 나로 인하여 나를 만난 그 기쁨이 크리니 그 큰 기쁨으로 인하여 너희가 살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3년 6개월 동안 트레이닝 받고 훈련 받아도 예수를 알아 모르니까 파는 거야. 모르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모르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향하여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란다. 도망가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만드시는 그 법정에서 막 예수를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막 맹세하고 예수를 팔고, 그건 뭐야? 예수를 알아 몰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냐? 너 나 믿냐? 부활을 받냐? 그러면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나를 알아라. 성령으로 나를 믿어라.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라. 성령으로 나를 만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를 알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 성령.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하고 격이 다르다. 천사하고 다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천사가 아니라는 거야. 천사가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천사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영인데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하늘이다. 하늘은 영이다. 하나님도 영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영이야. 이 하늘에는 물질이 0.00000%도 없어. 이 하늘은 영이야. 이 하늘은 마치 누구하고 동격이야?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본체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예수가, 자 다시, 하나님이 영이야. 하나님의 영은 하늘이야. 하나님과 하늘과 동격이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늘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 하나님의 본체야.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 뭐다? 형상이야, 형상.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같아. 예수가 영이야. 예수가 말씀이야. 예수가 영광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야. 예수가 하늘이야. 같단 말이야. 동격이는 동등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 여기 계시던 분이 여기 오셨어. 누가? 예수가 오셨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이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예수가 오셨어. 누가 오신 거야? 하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그 본체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건 뭐가 온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게 뭐가 왔다? 의가 오신 거야. 이 세상엔 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가니 의는 없다. 내가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뜻의고 아니 하나님의 의는 옳을 의야. 하나님의 의도의 의야. 예수님의 의는 뜻의야.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시러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의도야. 의도.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경륜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를 이루시는 의야.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가 가시면서 뭐라냐? 내 뒤에 오시는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뭘 이룬다? 하나님의 의와 내가 그 의를 이루는 그것을 보존하고 그거를 생각나고 그거를 증거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하나가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진리라. 진리는 그냥 우리가 주장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이 진리가 되고 이 진리된 의를 증거하러 오시는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부른다?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냥 진리의 영으로 부른다라고 하니까 성령도 진리니까 진리지 이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 봐요. 이 구약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의가 진행하죠. 예수를 향하여 가지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 의를 이루시려고 누가 오셨어? 예수가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옳을 의고 예수님은 그걸 행하시는 뜻의야. 의가. 그런데 이 의와 의가 마치 하나가 되면 뭐가 된다? 옳지. 진리가 된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야. 하나님과 예수가 알아져야 진리가 되고 진리가 돼야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뭘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근데 이거를 증거하러 오시는 누가? 성령이 이 하나님의 의와 의를 이루러 오신 예수의 의를 증거하면 성령은 무슨 영이 된다? 옳지, 진리의 영이 된다.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다음부터 성령으로 예수를 안 자들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못 받으면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일은 뭐야? 뭘 받는 거야? 성령 받는 거야. 성령 받아야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체험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 말짱 도루묵? 그러니까 하늘이 왔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진리가 왔어요. 생명이 왔어요. 구원이 왔어요. 영광이 왔어요. 이렇게 의가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으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지지. 누가 뭐라 그러면 삐져 안 삐져? 삐지지. 상처받지요. 섭섭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이성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고함이 오면 예수를 버려 안 버려? 버려.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해. 그 예수님이 뭐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는 거야. 절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성으로 나를 믿으면 실족한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를 믿으면 따릅시다. 순교한다. 옳지. 이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아는 것 같아도 몰라. 정확하게 몰라. 참을 몰라. 이 진리가 참이야. 참을 몰라. 참을 모르니까 시험이 오면.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는 성령으로만 경험하는 거거든. 성령으로만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 못 받게 하려고 제일 먼저 누구 못 믿게?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마귀하고 귀신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뭘 받으니까? 성령 받으. 성령 받으면 예수를 아니까. 예수 알으면 순교하니까. 그러니까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에 충만히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어. 그게 뭐야? 세상신이다. 그러면 예수가 오셨어. 하늘이 임한 거야 여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그냥 믿기를 원해? 체험하고 믿기를 원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오셨어. 하늘이 임했어.
의가 임했어. 진리가 임했어. 영생이 임했어. 생명이 임했어. 구원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가 지식이나 이성이나 어떤 경험으로 예수를 믿으면 육체가 무너질 때 다 같이 끝나는 거야. 그러나 영으로 믿어야 되는데 성령이지. 성령으로 믿으면 육체가 무너져도 환경이 떠나도 내게 찾아온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일이 다 사라져도 내 영혼에 임한 것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야.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계명이야. 또 계명이야. 여러분, 계명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의 계명은 침례받아라. 여러분, 침례라고 가시면서 왜 침례받아라 그랬을까? 마지막 본 앞에서 침례를 내가 이제 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아라. 이거를 가르쳐라.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던진 이야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경험해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영적인 것이 뭐다? 침례라. 침례는 나를 완전히 끝장내는 거야. 장사 지내는 거야.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죄가 죽는 거야. 세상이 죽는 거야. 율법이 죽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야. 진리를 경험하는 순간에, 예수님 침례받고 나올 때 하나 되는 순간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구원받은 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듭난 자녀요. 그러니까 침례받아서 죄사함 받아 표를 가진 자를 누가 보증해야 줘?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성령으로 거듭나 자녀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면 그렇게 하지. 어떻게 보면 뭐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았어요. 틀리는 거예요. 성령은 거듭나 자녀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찬양 부를 때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여러분, 성령이 죄를 태워 못 태워?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불로는 저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입에서는 저주 내 안에 저주가 충만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모르니까.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얘야 너 왜 저주를 부르냐, 나를 불러 제대로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수 충만하게 그렇게라도 하면 내가 이뻐하겠는데 이게 저주 이러고 있으니 아주 속 터진다. 그러니까 모르면 어떤 사람 부흥사가 와갖고 하나님의 이름 하고 딱 써놓고 하나님의 이름은 퀘스천 탁 여호와.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모르니까. 그 성경 전체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데 구약은 몰라. 예수님 오셔도 몰라. 제자들도 몰라. 모르니까 팔아. 모르니까 부인해. 모르니까 저주해. 모르니까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그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귀신이 떠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귀신이 우습게 보는 자가 되는 게 원해? 귀신이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길 원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의가 온 거야. 의가 이제 가면서 내가 가면 의가 없다는 말은 이제는 하늘도 여기 없다. 이제는 하나님도 없다.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내가 여기 와서 나를 보여줬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내가 무엇으로 올 거니까?
성령으로 올 성령이 오셔서 나를 알게 해주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내게로 인도하고 내가 한 일들을 증거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너희가 밝히 나를 알리니 그때는 세상이 너를 감당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체험하는 거야. 그 체험 따라합시다. 침례는 예수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리를 체험하고 성령은 보증하신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야.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거야. 너 체험했구나. 너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너 진리를 체험했구나. 너 자녀가 되었구나. 너 거듭났구나. 너 의로운 자가 됐구나. 그래서 성령은 의로움을 보증해 주.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칭의한 의롭다 칭해 주셨다. 성령이. 그리고 성찬은 또 뭐야? 성찬은. 자, 성령은 보증해 주시지만 예수님 또 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바로 전에 그 예수님이 뭐라면 성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성찬은 내 안에 다 이렇게 합시다. 성찬은 내 안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있다. 이걸 기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찬은 그 떡을 먹을 때 이게 피가 되고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화채설이 아니고 천주교의 교리는 화채설인데 예수님이 성찬을 명하신 건 뭐냐면 내 안에 이미 예수가 있다. 내 안에 하늘이 있다. 네 안에 생명이 있다. 피가 있고 말씀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찬을 뜰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옛날에 20년 전에 거길 갔었지. 사진을 보는 순간 간 경험이 기억나는 거야. 여러분 이 8.15 그때 우리가 40년 넘게 일본의 압제를 받다가 8.15 경축일을 하잖아요. 경축일.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 왜 기념해? 다시는 빼앗기지 마라. 기억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그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없이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 기억하라. 성찬은 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럼 옥합을 깨트린 여자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마르다가 옥합을 깨니까 옆에 가론 유다가 저는 도적이라 그랬잖아. 그 도적놈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얼마나 큰 비싼 건데 그걸 몇백 데라니요? 300데라니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그거 얼마나 소문도 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이거 얼마나 대단하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뭐 암참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300데라니온이 현재의 가치가 한 4천 또 올라서 4천만 원 정도 몇천 명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그런 요새 한 끼가 얼마 정도 가요? 한 7천 원 안 되지. 8천 원 정도 되지. 한 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그게 한 500명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옥합, 순수한 옥합 함나드. 그 300데라니온이나 가치가 하는 그걸 깨는 순간에 이 가룟 유다는 모르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냐면 따라합시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뭘까? 아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서 발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씻겨드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 전하는 곳 전파될 때마다 이걸 기념하라. 이거 증거하라는 거는 잊지 말아라. 기념이란 말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복음의 비밀은 예수를 모신 자는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는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 마르다는 예수에게 나의 신랑이십니다.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그러면서 뭘 드린 거야? 지창금을 드린 거야. 자신의 일생의 지창금을 신랑에게 드린 거야. 그걸 눈물로 머리카락을 받으며 뿌리며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 나의 신랑, 나의 주. 여러분 구약에는 신랑을 다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여. 그래서 신랑이 내 머리야. 나의 주여. 그랬다. 이 말이다가 그대로 성경의 그 흐름 앞에 예수 앞에 다 엎드려 나의 신랑이신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의 자격으로 신랑이신 예수 앞에 옥합을 깼다. 아, 이게 복음이다. 아낌이 없이 다 드릴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몰라요. 따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늘은 영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영광이 오셨다. 진리가 오셨다. 의가 임했다. 그분이 가시면 하나님도 가시고 의도 가시고 본체도 가시고 진리도 가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면 뭘 보낸다? 성령. 성령은 예수 있는 자에게 와서 그게 씨다. 그 씨가 자라면 이렇게 나무가 된다. 열매가 맺는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다 그림자예요. 다 씨가 뿌려져서 나는 거다. 예수의 씨가 뿌려져서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 소리 들려 안 들려? 내가 이번 마지막이야. 마지막 경고야. 내가 보낸 예수 안 믿으면 뒤져. 이렇게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전도를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번에 전도해서 구원에 임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그 미련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이 미련한 이 방법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 고백 그리고 성령의 보증과 증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한 체험한 자들이 그리고 체험한 자들의 증거할 때마다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이름이 예수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려. 아직 뭐가 안 오셔서
성령이 안 오시면 예수님 말씀 감당 아무도 못해. 뭔 말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우리가 식인종이야. 내 피를 마시라. 아유 우리가 무슨 흡혈귀야. 피 먹게 막 다 떠난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 들어갔고 다 떠났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니들도 가냐? 아유 우리는 안 가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요. 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 또. 자, 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여러분 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니까 여기서 나온 게 예언 기도라니까. 성령이 사람의 장래를 얘기하는 줄 알고 따라가 거기서 나. 여러분 그게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야. 성령.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근데 여러분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 말이 몇 프로만 맞아? 벌써 아니라는 걸 30%밖에 안 맞는데 그것도 미래는 몰라. 과거만 알아. 쪽지게같이 알아. 그러니까 와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건 줄 알아. 따라합시다. 속았다. 천연 줄 알았는데 과부로구나. 속았어. 근데도 뭐 알아 몰라. 한번 미혹이 돼. 미혹의 영에 쓰이니까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구출된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야. 대단하신 거야. 그럼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성령이야.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초월해서 뭐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맞아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바람 보여 안 보여? 보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상이죠. 바람 실상이죠. 안 보이죠. 바람 불죠. 여러분 사랑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이지 사랑. 그런데 실상이지. 사랑의 위력은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거야.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실존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야. 그 영이 하늘이야.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본체야. 만유보다 크신 분이야. 아버지야.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본 거야? 옳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은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야. 반드시 예수를 본 자는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 없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요한복음 1장 18절 또 읽어요. 자,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너무 중요한 거야. 지금 이게 오늘 여기서 뻥 뚫려야 돼.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있으되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 뭐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 오셨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오셨다는 거야. 누구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다는 거야. 누구야? 예수야. 예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이다.
하나님의 하늘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 누구에게 드려?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예수에게.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예수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 그랬죠? 찾으신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에게 예배야.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본체야. 본체의 형상이야.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가 누구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야.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야. 그리고 예수는 본체 하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천국의 본체의 형상이. 하늘의 본체의 형상이 나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주장해서? 믿어서? 막 믿습니다 해서? 근데 이 성경엔 전체로 믿습니다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이 성경 안에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신기하게 없다. 하나가 나와도 그 말도 믿음이 없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는 말을 할 때 믿습니다. 오늘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클수록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어떻게 하냐?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면 요한 1서 여기 있나? 맞나? 요한 1서 2장 맞으면 좋겠다. 요한 1서 2장 24절. 요한 3장 24절이구나. 아이고. 요한 1서 3장 24절. 찾았어요? 네. 줄치지 마세요. 성경 절대 줄치지 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아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야.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뭐라고요? 아느니라. 잘 보세요. 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거하심으로. 오늘 성경은 뭐냐면 내 성령이 거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있는 곳에만 오신다?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예수가 있다는 말은 내가 성령 받았네. 내가 보증을 받았고 내가 이 세상에 거하지만 내 안에 하늘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이 내게 다 있다. 그의 권세가, 그의 능력이, 그의 영광이, 그의 진리가, 그의 은혜가 내 안에 성령이 이걸 보증해 주신다.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뭐가 돼서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보증해 준 이 사실로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막 부르잖아. 교회 나오면 그냥 호칭이 없으니까 집사라고 부르기 뭐하니까 아유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이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보증해 준 하나님의 자녀, 침례를 통해서 경험한 거듭난 자녀를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성도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자는 누구야? 침례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는 뭐라고 불러? 그건 신자. 그러면 신자는 누구하고 동격이야? 신자는 구약의 백성과 동격이야. 자,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신자는 누구냐? 이 땅에 살아가 있는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한 자야. 하나님이 천사를 격려하여 천사가 심부름해 갖고 선택한 자야. 이스라엘이야. 근데 신자는 누구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을 사용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영접한 자야. 영접했어. 신자야. 그런데 뭐가 다르냐? 백성과 신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아주 중요한 거야. 백성과 신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그러나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 의를 모신 자,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갖고 있는 자는 뭐라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있다 없다? 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있다 없다? 없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침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침례를 받은 게 죄 사함의 표야. 그러면 성령은 죄 사함의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은 표가 있다고 검증해 주는 거야. 보증해 주는 거야. 인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야. 알아겠어요? 성령은 보증해 주는 거야. 인쳐 주시는 거야. 성령으로 확인해 주는 거야. 거듭나는 거는 침례야. 뭐라고요? 침례야. 침례만이 자녀가 되고, 침례만이 죄사함을 받고, 침례만이 표를 갖는 거야. 침례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그럴 때 침례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 침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죄사함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분이 아바야. 아바라는 말이 뭐라고? 더 이상 아버지가 없는. 더 이상.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 그 이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더 이상 아버지는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쫓아 올라가, 예수를 믿는 자를 쫓아가니까 그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도 있고, 그 가면 무두셀라도 있고, 아벨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예수를 처음으로 믿은 자의 조상을 올라가니 누구다? 아브라함. 그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아부라는 말이 그 이상 더 없는 예수 믿는 자의 조상.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그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의 조상인, 더 이상은 예수 믿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예수 믿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아브라함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희미하게 최초로 아들이 오리라 하는, 최초로 오실 아들이신 예수의 그림자를 봤다. 그걸 믿었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듭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떤 아버지를 부른다?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아바라는 말은 처음이요, 나 알파 오메가야. 뭐냐면 forever야, forever, forever, forever. 영원이야, 영원. 원이야, 원. 시작이 없고 끝도 없어. 원이야, 영원이야, forever야. 처음이며 나중이야. 알파며 오메가가 아바야. 아바. 그러니까 경험해야, 거듭나야, 죄사함 받아야, 표를 들어야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아바 아버지가 아빠 가까이 친하게 부른 그런 게 아니야. 아바. 아바. 이렇게 제대로 진짜 아버지를 참으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자녀야. 그 자녀가 보증받으면 성도라고 부르고, 성령 받은, 성령으로 보증함을 얻은 자녀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몇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 거기는 상이 있어, 영광이 있어, 존귀가 있어, 면류관이 있어. 그런데 신자와 백성은 뭐냐? 신자와 백성은 따라합시다. 심판받아야 구원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최종편이 구원이야. 근데 구원도 가물가물해. 뭘 받아야 돼? 심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이 결정돼. 이놈의 새끼 개떡같이 믿었어, 나 너 모른다! 그럼 끝나는 거야, 얘. 그런데 예수를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해. 구원의 표가 있어, 거듭난 표가 있어, 죄사함의 표가 있어, 성령의 보증도 받았어, 마지막 계명을 받았어, 그 성령 받았어,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리고 성령으로 믿었어, 성령으로 일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해.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을 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열 거울이 있다, 너를 위하여 면류관이 있다, 너를 위하여 상이 있다, 영광이 있다, 존귀가 있다, 내 보좌의 좌우편에 있다. 일로 오너라. 자, 나하고 원형식탁에 같이 앉아. 건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의하여! 그걸 뭐라 그래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 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 원형식탁에 앉아라. 그리고 이제 나하고 한번, 자, 잔을 들어라. 예수님 이제 세 잔을 같이 마시자 그랬잖아. 거기서 이제 뭐하고? 의하여! 수고했다. 하나도 안 브라보, 하나도 얼굴이 안 밝아져. 여러분이 거기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셔야지. 그날 우린 그날을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냐, 백성이냐, 종이냐, 신자냐, 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죄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구원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거듭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구절에 매여가지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 이제 자녀야,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은 아니라 이거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꼭 읽어야 한다. 영접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물 침례가 거듭남의 침례야. 그래서 그냥 의식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열로 다시 가. 따라합시다. 의식으로 침례 받은 자는 다시 떨어진다. 심판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침례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면류관도 있다, 칭찬도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네. 글쎄. 아멘. 하나님의 종, 자녀 이거 갖고 막 힘들어하는 분도 있는데 그 답은 하나예요. 진리를 알면, 너 마음대로 진리를 알면 자유하라. 종이 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종이 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백성이, 이거 다 가질 수 있어. 진리를 가지면 백성도 되고 신자도 되고 그리고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계시록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 시민권은 백성을 말하는 거야. 하늘나라로 말하면 나 백성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받으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야.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가진 자니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자녀야. 죄의 문제가 없어. 난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확실한 보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진리를 경험해야지만 종이 되든지 백성이 되든지 다 가지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늘을 가지면 땅은 덤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면 너 백성이 되든지 종이 되든지 왕자가 되든지 왕이 되든지 뭐 신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다 네 안에서 너는 자유다. 자유다.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형벌에서 자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서도 자유. 너는 너의 하나님은 아버지여 아바가 되리라. 아바, 아버지. 아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나는 진리로 자유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로 자유하리라. 나는 진리로 자유하리라. 다 같이 예수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